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43절을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을 보시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46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어떤 마음으로 라고 나와 있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서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순전한이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잘 가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마음.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의 헌신, 허세가 없고 단순하며 관대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헌신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눌 때에 복합적이거나 난해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면 좀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관대한, 또 진실된,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교회에 와서 사람을 대할 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본이 되고 유익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며 이러한 삶의 모습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 전체 내용들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동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듣고 반응할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후에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풀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집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무엇입니까? 3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그 즉시 어찌해야 합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 너희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줄 아는 눈이 생기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공동체, 여러분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공동체는 여러분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또 그 회개의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서 정말 계산적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해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서 느껴지는 그 영적인 텐션을 느끼지 못해서 조금 답답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휴식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해성의 모든 가족들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순전한 마음, 계산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모습이 본이 되며 구원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매주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부교육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해성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순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그 말씀에 반응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혜성의 모든 가족들 이전보다 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고 다시금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이전보다 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